마태복음 제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소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가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마하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생명으로 싹을 키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새벽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흔드시고 세우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존경하던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집에 가훈이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가훈이 많을 텐데 멋있는 말들이 많을 텐데 침묵이라 그렇게 가훈을 삼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저분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석학의 수준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길러내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해야 되는 분이고 그야말로 저분은 침묵하는 안 되는 분인데 침묵이라 이렇게 가훈을 삼았다는 말씀을 듣고 깊이 제가 좀 생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침묵하는 거구나. 많이 드러낼 것이 있는 사람이 침묵하는구나. 그 목사님은 그 침묵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침묵 가운데
봉사해야 된다. 아니면 자기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셔서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죽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실패와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자의든 타의든 침묵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정오의 태양까지,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과 피를 쏟은 심장의 압박과 모든 뼈 부분의 분리와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틀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아닌데, 이해할 수 없게도 보통 십자가의 사형수는 그러한 끔찍한 사형을 당해야 될 만큼 끔찍한 범죄자에게 행해지는 사형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리를 꺾고 죽음이 확인된 이후에도 그들은 십자가에 한동안 매달아서 지나가는, 바라보는 그 썩어져가는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되도록 매달아 놓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형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좀 독특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그를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있을 수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부자의 수준이 아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이었겠죠. 헤롯의 정치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에게 시체를 내어주어 예수를 장사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빌라도의 어떠한 정략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어떤 꼼수나, 또 아리마대 요셉의 선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의 날, 고난주간에도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토요일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의 죽음과 주일의 부활 사이에 껴있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고요한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야 하는 이 토요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이 토요일은 빌라도의,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명을 따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갇혀져 있는 그 무덤을 굳게 지키는 날입니다. 빌라도도 허락이 되었고 굳게 지키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자체 경비, 성전을 지키는 경비들을 보내어서 죽음이 갇혀져 있는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경비병들은 오늘 말씀 제일 끝에 보면은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비병들을 동원하여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를 보내죠. 우리도 오늘 이 토요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한 주간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정말 표현 못할, 마치 소리내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의 함성을 우리 속에서 간직해야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하루를 보내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치 오늘은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생명의 태동을 우리는 꿈틀거리면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그렇게 운행되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충돌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막으려는 인간의 부질없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복음이 외쳐지지 못하도록 복음 성도들의 입술을 막으려고 온갖 사방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관계적인 방법, 상황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세상의 방법들이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를 덮어버릴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값 은 30을 주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 오늘은 속이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왠지 가슴에 찔리고 남아서 저 말이 씨가 되어서 무엇이라도 해프닝이라도 일어나면 안 될 것이라고 완강하게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부탁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교회에서 뜻이 정해지고 행해지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한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뭔가 시도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합력하여 마음을 모아서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자신의 명석한 머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자꾸 막으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똑똑하고 세상의 지혜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비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개인적인 종교적인 신념으로 여기며 나는 이만큼 했으면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신앙의 믿음의 길을 제한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는 우리가 갚을 수 있어야, 그래야 이퀄이 되지 않을까, 동등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너무나 얄팍한, 마치 상술 같은 우리의 얄팍한 마음에서 멈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역사적 인물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어서,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어서 나를 거짓과 사기와 오해와 멸망 가운데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소망으로, 일꾼으로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이 침묵의 날을 우리는 견딜 수 없어.
주님 앞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라. 그 당시를 돌아가서 돌아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침묵하도록 굳게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들레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걸으라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죽음의 침묵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짧을 수 있고 저럴 때는 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충성할 수 있고 저럴 때는 좀 쉴 수가 있습니다.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앙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 세상의 가장 뜨거운 전도자 같이 벌쩍벌쩍 뛸 수가 있지만 저럴 때는 마치 끝장난 것처럼 모든 믿음이 거짓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양 다시 내 길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셔서까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꽉 닫혀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답답하여 죽을 것 같은 그 마지막 바닥의 자리를 아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죽음, 즉 시체, 저들이 죽인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 약속대로 부활했다라고 거짓 이야기를 할까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에도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주실 그 생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로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인봉하고 가로막습니다. 경비병들이 겹겹이 둘러서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막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막으려고 한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조롱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이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찬송하며 또 짓누른다 할지라도 또 찬송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무너져 있는 바닥 인생에서도 찬송하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만한 문제를 만나면 죽은 자처럼 잠수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끝장난 것처럼 좌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는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으로 거듭난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을 명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일 수 없는 생명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는 작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돌무덤도 병사들의 권력도 인간의 두려움도 그 생명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 세상으로 인한 상처가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면,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좌절하게 한다면, 죄책감에 우리가 패배자처럼 느끼고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한계를 느낀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 상황은 끝이야. 또 하나의 굳게 지키라. 가둬두어라. 그 입을 막으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결론의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여전히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십자가로 끝장난 것 같지만 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됐다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마치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 끝난 것은 아닐까? 망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21편 말씀, 연약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음 같은 잠을 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구나.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망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에 눌려있지 아니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갇혀있지 않는 믿음의 찬송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마치 무덤처럼 암담하고 깜깜하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만난 상황이 돌파구가 1도 보이지 않아 꽉 막힌 돌로 막힌 무덤 같은 형편일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의 권력에 짓밟혀 보내는 마지막 주말인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부활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한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도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굳게 지키라 했지만 아무도 가둘 수 없었던 주님의 부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내 삶에 굳게 지키고 있는 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같은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침묵한 것 같은 이날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증거하는 믿음의, 아니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부활주일은 10시 50분에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